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한 날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한 날을 시작하면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선한 믿음, 의로운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참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죠.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갈멜산에 갔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에 가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제게도 주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 열왕기상 18장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흔히들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다 낭비하는 시간들이 되고 말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인식에서부터 철학의 시작점을 거기서 본 거죠. 자, 오늘 보게 되니까 참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드디어 오바다의 중재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를 만난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에 바알 신상들을 세우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아합의 죄와 아합의 이 끔찍한 이 잘못을 깨우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런데 아합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엘리야 너 때문에 그래. 엘리야.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부부간의 관계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안 보이는 부분은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요. 그런 가정은 참 희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희망의 물꽃이 좀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맘스쿨이나 이런 교육들을 받아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탓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특히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보면 아버지들이 다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죠.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표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삶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 때문에 힘이 든대? 가정이 지금 누구 때문에 힘이 든대? 교회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이 든대?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누구 때문에 힘이 든대? 정작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는 다 남의 탓만 한다. 남의 탓만 한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누구예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언제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들 영적으로요, 이걸 파악해야 돼. 누가 불평불만하면 이 사람이 문제구나. 그걸 파악해야 돼. 그걸 파악해. 지금 아합이 엘리야 앞에서요, 엘리야가 잘못했다는 거야. 엘리야가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믿음 안에서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나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지 저런 얘기를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이, 어떤 이들은 설교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담백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당신으로 인하여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백하죠. 돌리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합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합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당신 때문에 당신 가정이 힘들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난리가 날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지,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이웃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셔도 돼. 할렐루야. 변화는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합이 변화돼야 이스라엘이 변화가 됐죠. 아합이 이렇게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하는 그 정책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순응하면서 다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머뭇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참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고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라고 담백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갔군요. 바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다 무너지고 그 제단 위에 바알 신상들을 세우고 온 백성이 바알을 섬기며 나가고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과 이세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임해요? 이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에 딱 서서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알 길이 없어. 회색지대야. 덥든지 찹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찰려면 아예 자든지 더우려면 완전히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해라. 대체 뭐냐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못하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오늘 한국교회가 머뭇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머뭇해요. 뻔히 끔찍한 잘못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눈치 보고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한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인권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요. 참 끔찍하다. 근데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럼 대체 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오직했으면 신학에 있는 영성마을 TV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겠어요. 자, 그 영상 여러분 공감하시면요, 잠자지 말고라도 뿌리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몰라서, 그게 뭔 줄 몰랐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만들었더니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연락이 와요. 너무너무 시기적절한 때 너무 귀한 영상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해야 돼요.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거스리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마뭇마뭇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이 백성을 보고, 이 나라를 보면 참 답답하고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죽어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대세만 보다가, 여론만 보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죽어있는 사람이 되죠. 돼서는 안 된다.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마도 선지자죠. 오바다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합이 무서워. 가서 전하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못 전하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걸로 인도해서 아합이 당신을 찾으러 왔는데 당신을 보지 못하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뻔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선지자도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오직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또 하나, 머뭇머뭇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력을 가지고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소속에 속한 자로서 자기 소리를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